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폴 에크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사람의 감정과 표정 연구의 대가입니다. 이분은요, 꼭 언어적으로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정, 몸짓, 목소리만으로도 거짓말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할 만큼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요. 이분의 다른 책, 유명한 책인데 텔링 라이즈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 책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90년대에 진행했었던 한 거짓말 실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20명의 실험 대상자들에게 소형 마이크를 몸에 부착하게 하고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그 말들을 다 녹음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할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한 건데요. 놀랍게도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는 통계가 나왔을까요? 실험 결과 한 사람이 하루에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약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예배가 시작된 뒤로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혹시 아까 그 인사가 거짓은 아니었나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거짓말을, 물론 의도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속여야지 하는 그런 거짓말뿐만 아니라 의례적인 인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하는 이런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거짓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집 앞에 야채를 파는 트럭이 와서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사려고 깻잎이 마음에 들어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깻잎 국산 맞아요? 그러자 아저씨가 국산 맞아요 라고 힘주어 말해서 믿고 깻잎을 구매하려고 이렇게 담는데, 담다가 박스를 보니 박스에 버젓이 중국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아저씨에게, 아니 아저씨 국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자 아저씨가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중국인이라서요. 비슷한 얘기가 또 있죠. 오랜만에 가족들이 고깃집에 가서 가족 식사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주문을 해서 고기가 꽤 많이 남게 되자 그냥 싸달라고 하면 될 텐데 아빠가 좀 미안했는지 종업원을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은 음식을 좀 싸주세요. 집에 개가 있어서. 그러자 종업원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철없는 막내 아들이 끼어들죠. 아빠, 우리 집에 개 없잖아. 집에 가면서 강아지도 사갈 거야? 그러자 아버지가 굉장히 멋쩍어졌죠. 그래서 종업원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개띠라서요. 유튜브에도 얼마나 가짜뉴스가 많은지 몰라요. 극단적인 국수주의 성향을 보이는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채널들인데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들은 굉장히 또 듣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몇 개만 뽑아봤는데요. 태평양 섬 가운데 우리나라 영토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요. 한류 열풍이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한국을 따라하는 신생 국가가 생길 예정이다 라는 거짓말. 그리고 또 이런 거짓말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산유국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석유를 사가고 있다. 지금 보니까 절반은 다 믿고 계세요. 그런가? 인사하시죠. 유튜브 믿지 맙시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금 조회수 보셨어? 이런 제목으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띄우면은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클릭을 하고 보는데, 유튜브는 곧 조회수가 돈이랍니다. 엄청난 광고가 붙는데요, 조회수가 높으면.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들을 유튜브에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이익 때문이다. 그것이 물질적인 금전적인 이익이든 아니면 난처함을 피하기 위한 이익이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이 정도의 거짓말은 애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도가 지나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와
피해를 입히는 일들조차도 서슴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있었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앞다투어 자극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던 사람들이요, 급기야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백종원 씨가 수백억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라는 유튜브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가 한때 12월 말이거든요. 작년 얼마 전이잖아요. 도배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더니 거짓말이거든요. 백종원 씨 멀쩡히 살아있다고 자기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이 일들을 다루기 시작해서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도를 넘은 거 아니냐, 산 사람을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가짜뉴스가 횡배해 있으니 당사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또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는 또 다른 사례는요,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고 가는 그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2013년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공기업에 다니던 30대 남성이 이직을 준비해서 대학교 교직원으로 가려고 시험까지 합격을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몰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봤더니 가출을 해서 임신을 한 여고생이 이 임신한 사실 때문에 부모님에게 혼날 것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핸드폰을 주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핸드폰 주인은 자기가 얼굴도 알지 못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이 핸드폰 주인인 남성이 나를 임신시켰다 라고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 일관되게 진술을 해서 이 남자가 그 진술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죠. 문제는 결국에는 이것이 가짜고 거짓말로 판명이 나기는 했지만 이 수사받는 과정 가운데 도덕적으로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이 사람이요, 원래 다니던 공기업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고, 또 이직하기로 한 그 대학교에서도 구속수사를 받는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해 거기서도 사직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조차도 받지 못하고 사건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게 된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킨 결과 이 거짓말이 누군가의 재산상에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고 누군가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의 파괴적인 무서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하지 않으시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법정적인 용어를 쓴 이유는 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이 거짓 증거, 거짓말이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손해와 피해와 심각하게는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본 뜻은요, 따라 하실까요? 이웃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거짓말의 정의를 진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도요, 의로운 사람인데 거짓말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짓말, 성경이 말하는 거짓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데요, 의로운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한 경우, 한번 모세가 태어난 당시로 가볼까요?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 애굽,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 애굽인들보다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히브리 민족에게 나라가 먹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정책을 내리죠. 히브리인이 출산을 할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이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게 되죠.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줄지 않자 바로가 그 산파들을 불러내서 왜 남자아이들이 살아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산파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파들은 바로 앞에서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말한 이 거짓말이 처벌받아야 될 죄가 아니라 도리어 의로운 행위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우리 거짓말의 근원적인 목적이 뭐에 있다 그랬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산파들의 이 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이 행위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을 경외한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자. 아멘. 이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 남자 아기들을 죽였다면 그것이 사실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바로에게 진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실을 감춰야 될 때도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오늘 계명으로 금하고 있는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도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중에 정탐꾼을 그 성에 보냈을 때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 죽이려고 했을 때 라합이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그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죠. 여호수아 2장 3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인 줄을 알고 자기 집 옥상에 숨겨놨어요. 그러고는 여리고 왕에게 그들이 나갔다, 이미 나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일지 모르겠고 또 여리고성의 입장에서는 배신이고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 라합의 행동을 지탄받고 처벌받아야 될 죄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상을 받아야 될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보시죠. 성경의 라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해요. 거짓말인데 왜요? 그것이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라 이들은 발각되면 죽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믿음의 행동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했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행동. 결국 이 라합 행동은 정탐꾼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라합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도 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언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해가 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것은 거짓이고 거짓말이고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을 감싸주기 위해 선한 의도로 때로는 진실을 감춰야 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선한 양심에 따라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짓말과 거짓이 아닌 거짓말,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짓말이 아닌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성경이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9계명을 통해 금하고 계시는, 성경이 무섭게 처벌하도록 금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합 왕의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굉장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나 나봇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에게 가문해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팔 수 없습니다라고 원칙을 고수하며 거절했을 때 아합이 이 일로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죠? 이씨 가문의 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전주 이씨는 아닐 건데 이 이세벨이 등장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계략을 이세벨이 꾸민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빼앗아 왔습니까?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로 나봇을 음해하게 한 거죠. 네가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언된 일마다 그대로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고용한 거죠. 돈을 주고 고용을 했겠죠. 그리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이 일로 나봇을 모함에 빠뜨리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나봇의 생명을 빼앗았고 나봇의 재산을 빼앗은 이 일이 바로 성경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진짜 거짓말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이웃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건 철저하게 지금 앞선 두 개의 케이스와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늘 그런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인생이 파탄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짓 증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생명을 죽이는 독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거짓말은 생명을 죽이는 독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명만 뺏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독이라는 것의 특징은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게 독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지만 그 다음으로는 자기의 생명도 빼앗기게 됩니다.
나봇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나봇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연못 근처 이스라엘 평원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돌에 맞아 억울한 죽임을 당했죠. 아합과 이세벨의 입을 통해 나온 거짓말이 나봇의 생명을 죽이는 독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봇의 생명을 빼앗았던 그 독이 나봇을 죽인 그 자리에서 너희들의 생명도 빼앗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이 바로 그들이 입으로 나온 거짓말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죽을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하시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아합은요, 아람 군대와의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화살에 맞아 빨리 본영으로 돌아가서 본진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살았을 텐데 싸움이 너무나 맹렬해서 병거가 오도 가도 못하게 아합의 병거가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맞은 상처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는 다른데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죽었잖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무섭도록 성취되는지 보세요. 아람의 피가 흥건하게 젖은 그 병거체로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병거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아합을 사마리아 땅에 장사했을 때 개들이 와서 아합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 병거에 흥건히 젖어있던 아합의 피를 핥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봇을 죽였던 그들의 그 거짓의 독이 아합을 결국 죽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합을 죽게 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이었거든요. 왕이여 나가소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거짓의 독이 결국 나봇을 죽인 그 독이 아합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거짓은 모두를 죽이는 독입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요,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9장 34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달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세벨은 그 내시들의 손에 의하여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떨어진 시체를 이 예후가 당분간 좀 방치했다가 그래도 왕가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여인의 시신을 찾아 장사는 해줘라 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신하들이 가서 보니 이세벨의 시신이 그야말로 끔찍하게 훼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뼈와 손, 발뼈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정도로 개들이 그 시신을 다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나봇을 죽였던 그 거짓이라는 독이 이세벨 너도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은 그 거짓말의 피해자의 생명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모두를 죽이는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거짓말은 나와 이웃을 모두 죽이는 독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자면 사탄이 우물에 풀어놓은 독입니다.
우물의 독을 풀어버리면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겠죠. 사탄이 모든 인류가 마셔야 될 우물물에 독을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입으로는 거짓이 나오고 그 거짓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세계사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빼앗았던 끔찍한 거짓말에 관련된 사건 하나를 꼽자면 1923년 일본 관동 지역에서 일어난 관동 대지진 사건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9월 1일 일본의 수도인 도쿄 인근 도쿄와 그 주변 관동 지역을 강타한 진도 8 내외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8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거든요. 일본 사회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이 사람들이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의 이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사회적인 혼란을 막고 내부를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일본 사회에 이런 유언비어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안 그래도 지진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살 길이 막막한 일본 사람들에게 우물에 누군가가 독을 풀어 일본인들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문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9월 1일 이후로 약 2주에서 3주에 걸쳐 일본 전역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일본 전역에서 무고한 조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에 따르면 이 관동 대학살 사건으로 희생당한 조선인 무고한 사망자가 6,661명에 달했다. 6,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무고한 조선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왜곡된 거짓말에 의해 끔찍하게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거짓말은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독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 끔찍한 사건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말은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이 말의 진실은 무엇이냐? 사탄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이라는 독을 풀어 서로 죽이게 만들고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파멸에 만들게 한 이 독을 푼 이 실체는, 독을 푼 주인공은 조선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다. 따라 하실까요? 사탄이 우물에 독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관동 대학살 사건, 무고한 조선인들의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에 대하여 정말 분노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분노해야 될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너무 분노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 바로 인류 역사 최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부터 사탄의 작품이었어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완벽한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결단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탄은 완전히 거짓말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 좀 띄워보세요. 조금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멸망받아야 될 저주스러운 사탄과 같은 운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탄은 잠언에서도 그러잖아요. 말로 호리는 음란한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청년을 꼬드겨서, 내가 침향과 계피를 뿌렸고, 침향과 계피가 방향제이기도 하지만 장사 지내는 장례용품이거든요. 그 다음 내가 오늘
화목제물로 나의 소원을 갚았다, 오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나와 동침하자. 이 말이 속뜻은 네가 바로 오늘 제물이다, 오늘이 바로 너의 제삿날이다. 그 무서운 계략을 숨기고 그 어리석은 청년을 꼬드겨내는 그 장면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의 속뜻은 거짓말이잖아요. 빨리 먹어라, 먹으면 너도 나처럼 영원히 멸망받을 저주받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큰 데미지를 입게 될 사람을 파멸시키는 일은 바로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사탄의 거짓말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서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오해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지옥같이 무시무시한 것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다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버리겠다 협박하는 신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옥불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등의 관계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과 관계가 있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거짓말의 소가 사탄처럼 되었기 때문에 멸망받을 지옥으로 가는 저주받은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짓말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시킨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거짓이라는 독을 우물에 풀었어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게 되어버렸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 죄인의 비극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 자신들도 거짓을 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조금 이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것이 거짓의 아비였던 사탄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죄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거짓이라는 독을 풀어놓은 우물물을 마시며 쉴 새 없이 자신도 거짓을 쏟아놓습니다. 하루에 200번씩 8분에 1번씩 거짓을 뿜어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내 생명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이라는 독이 풀어진 우물물을 마시며, 이건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혀에서는 끊임없이 독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뱀처럼, 뱀의 혀에서 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도 끊임없이 독이 흘러나와요. 이 독을 내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마셔야 될 우물물에 사탄이 독을 풀어놨기 때문이죠. 우물에 독을 풀면요 아무 손쓸 방도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죽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시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왜 목마른 자들이 세상에 많을까요? 우물물에 독이 풀렸기 때문에. 그 거짓이라는 독이 풀린 우물물을 마시고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늘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생수를 얻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생명의 샘물이라고,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이 생수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샘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독이 그쳐지고, 왜냐하면 내가 독이 풀린 우물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시기 때문에 나에게서도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은 바로 예수를 영접한 순간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전 말씀 띄워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그들이 받게 될,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독이 풀어진 우물물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로 바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얻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독이 풀어진 우물물 대신 생명샘물이신 예수님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입에서 흐르던 독이 그쳐지고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독극물이 생명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을 죽이던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거짓이라는 독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로 바뀝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령 안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몰아내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 생명샘물을 맛보지 못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거짓이라는 독이 풀어진 우물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향락, 세상의 가치 기준, 자신을 즐겁게 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거짓이라는 독이 풀어진 우물물이기 때문에 마시면 마시는 대로 그 입에서도 생명을 빼앗는 거짓이 흘러나와요. 생명을 죽이는 독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들은요, 더 이상 거짓이라는 독이 풀어진 우물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샘솟는 샘물이 되시는 성령의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도 생명을 빼앗는 독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왜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독이 풀어진 우물물을 생명샘물로 바꾸셨고요, 성령께서는 이제 그 생명샘물을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술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독이 흘러나오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샘물, 곧 진리의 말씀, 복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고 증언, 증거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시는 이유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본문과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건 뭐예요?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제 9번째 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짓이라는 독을 너의 입에 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예수에 대한 증언을 너의 입에 담아라.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들의 입술을 그렇게 바꾸시리라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생명을 죽이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독처럼 흘러나왔습니까? 하나님은 그 거짓 증거를 멈추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짓 증거를 멈추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생명수, 우리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내 입술에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거짓을 증언할 것인가? 복음을 증언할 것인가?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생수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정말 전도의 열정 가지고 하나님, 내 입술이 사람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생명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결단의